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실 7장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깊이 알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마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를 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죠.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그 존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잘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족장 왕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반겨주었고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이에 감사하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딱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1000년이 딱 지난 시점,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의 시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1000년이 지나서 이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000년에 걸쳐서 또 1000년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자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특징지어서 말하여 줍니다. 곧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던 제사장 직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아마 세 가지 특징 지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또한 왕이며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왕과 제사장직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왕직이 없었었죠. 제사장만 세워졌습니다. 왕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다만 제사장들이 그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들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 주권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직과 이 제사장직을 통합해서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그 모형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통합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라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살렘의 왕이라는 말은 공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공의를 실현하셨죠. 어떻게?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죽음밖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없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담당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왕, 공의의 왕 뿐만 아니라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를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의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그 아들로 통해서 후대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출애굽 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제사장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총 83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3명에 걸치는 그 대제사장이 이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존재는 한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종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죽으면 결국 다음 사람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안고 있었고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했으며 그리고 대제사장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은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완전 다른 존재죠. 영원한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무소부조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매년마다 반복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시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별다른 한 제사장. 다른 제사장과는 완전 다른데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사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빌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같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그가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여 하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축복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공의의 왕, 정의의 왕, 샬롬의 왕, 샬렘의 왕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2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게 뭘까?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은 아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이제 비유하여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있다면 그 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전의 언약은 아마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내야만 하는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완벽하게 이행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있느냐? 완벽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으므로 거룩할 수 없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죠.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언약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 그 더 좋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더 좋은 분이,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옛 언약 율법 아래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 곧 영생을 얻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감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제 자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느 제사장과 같지 않으셔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히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또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우리는 그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좀 예로 들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족 왕들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두 왕을 만나죠. 한 왕은 멜기세덱이었고 또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였지만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듯한 모습, 영접하기는 한데 뭔가 모르게 그의 태도는 아주 형식적이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관용하고 환대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죠. 이에 감사하며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시대는 이미 아직 율법이 내리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관용과 환대, 그것에 보답하는 그것이 11조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 의해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반면에 소돔 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대가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시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소돔 왕은 구출된 소돔 사람들만 다시 보내고 나머지 물품들은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정말 감사해서, 정말 좋아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안이 꼽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건 네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을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좀 안 입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져서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은 이겨서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했으면 사실은 좀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비꼬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 장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저주, 은밀히 자기 나름대로의 고도의 방법을 써서 은밀히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았죠. 딱 보니까 네가 가져라 하는 그 형태가 이거는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저주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실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소돔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을 아브라함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악한 지역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그 재산을 무엇으로 모았겠습니까? 바로 억울한 자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로 일군 재산이 바로 소돔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은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에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더 감사하며 더 진실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저주는 곧 나의 저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 가끔 보시죠? 맨날 욕하고. 그 사람들 삶이 행복하던가요?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늘 불평, 불만에 치들어서 자기 고통,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협박하고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기 몸을 친히 찢으셔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성소가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발목에 밧줄을 찰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밖에서 끄집어내어 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우리의 소망, 영혼의 닷,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